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를 송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에 이제 미국에 제가 가족들과 부모님을 따라와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터키를 먹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녔었던 그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예배 마친 다음에 터키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숫자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가져오는 그 터키 숫자가 느는 거예요, 그죠? 몇 명당 한 마리. 그래가지고 점점 늘어났는데, 이 봉사는 터키 국구 음식 만들어가는 봉사는 대부분 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맡아서 수고해 주셨는데, 유별나게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은 모든 그 여선교회 회원들의 관심을 끄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수사셨는데 터키 스토핑을 다 집어넣고 나서 다시 꼬매는 거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그분 없으면 못한다고.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위생관계로 스토핑을 잘 안 하지만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땡스기빙 데이 때면 그분이 꼭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1996년 저희 가족이 잠깐 목회를 쉬고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가 있을 때에 처음으로, 우리로서는 out of nowhere죠, 가족들 친구들 다 없는 미시간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는데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우리 조카들이 자기들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 땡스기빙 데이 그 위켄드인데, 다들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미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이모부가 굉장히 외롭게 땡스기빙 데이를 지낼 것 같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이 참 늘 생각이 나고 기억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땡스기빙 데이는 패밀리 리유니언,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아마 미국의 절기들 중에 가장 많이 패밀리 유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땡스기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땡스기빙 데이의 그 유래, 오리전과 같이 이 절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필그림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고, 또 시인의 이 노래가 우리 안에 그 감사를 더해주는 노래로 울림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어로 보면요, bless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blessing, bless. 하나님이 우리를 bless 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이고 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익숙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blessing인데, 축복인데, 무릎 꿇어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얘기할 때는 blessing, 축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할 때는 여기 NIV 성경과 같이 praise, 찬양과 경배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worship, 예배하는 거. 우리가 상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나를 더 낮추는 거죠. 그래서 바라크 단어에 있듯이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월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command, 명령하듯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은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장육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그리고 그 감정, 그 영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땡큐 했지만 진짜 마음속으로는 별로 고맙지도 않지만 할 수 없이 땡큐 한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각,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무적인, 도리적인 이런 차원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누가 뭐 주면은 What do you say? 애들 Thank you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와 예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중심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즉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 이제 40이 다 됐으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젊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필그림 선교 교회를 출석한 것이 이제 16년이 넘어갔는데,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이제 신방으로, 이사 신방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삶에 저 중요한 이 시점마다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 또 새롭게 일을 시작했을 때, 또 아이를 낳게 될 때에 뭐 이렇게 중요한 시점마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다 생각하고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더 기쁘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예?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겠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 자,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내 삶에 관여하시고 함께 계셨구나. 슬플 때 위로, 병들었을 때 치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해결,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 참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 망설일 때에 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고맙다, 감사하다는 게 thank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하다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어원이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감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는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인은 크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다윗도 역시 죄인이었잖아요. 그가 간음의 죄, 살인의 죄, 교만의 죄, 그도 역시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 용서받은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제가 자라날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에 죽을 병 3번은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일생에 죽을 병 한 3번은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죽을 병 3번을 이미 걸리셨으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뭐 병이라는 것이 정해놓고 찾아오나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병입니다. 우리 지난 2년 남짓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소셜 스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병이 있어요. 참 이제는 이 치료약이 나왔다. 그럼 또 새로운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 질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파멸의 위기, 생명의 파멸의 위기에 봉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그가 소년 시절에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저게 하룻강아지 법 먹은 줄 모르고 나갔다가 죽게 됐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파멸의 위기가 있었고 전쟁을 수없이 치른 사람이 다윗인데, 전쟁할 때마다 그게 다 파멸의 위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멸에서 그 생명을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이것을 잊지 마라 했는데, 사고도 많고 천재지변도 많고 정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파멸에 이를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와서, 이번에는 한국에 나가서 많이 이제 바삐 다니다가 보니까 또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지하철을 전철을 타고 다니지 못하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들이 몰고 다니는 그 GPS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모든 인포메이션을 그 GPS에서 말해주는데, 제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GPS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조금 가다 보면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조심하세요. 또 가다 보면 또 사고 다발, 웬 사고 다발 지역이 이렇게 많은지
제 생각에는 서울이 온통 다 사고 다발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뭐 미국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총기 사건이라는 게 미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마치 전염병과 같이 돌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부터, 파멸의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시는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이 학문 중심으로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로, 즉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목회를 하던 윌리엄 쿠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왔어요. 고난주간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이제 토요일에 모든 예배 준비를 마치고 자기가 작성한 주보를 들여다보는 중에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이 거기 인쇄되어 있는 거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설교자 이름이 있는데 윌리엄 쿠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순간 섬광같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쿠퍼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였지만 처음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윌리엄 쿠퍼 목사님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토록, 아니 천국에 가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네 번째로 시인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대에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응답해 주십사고 기도하는데, 지나고 보면요, 어떤 것들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구했던 것들도 많습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그게 있으면은 내가 더 신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응답하지 않은 것도 참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되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간증거리가 적지 않게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은택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택. 아직도 젊으신 분들은 이게 가슴에 와닿겠지만, 아니 내 청춘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은 항상 청춘이에요. 물론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망가지고 늙어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영적으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가 넘치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죠. 날이 갈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하여지고, 담대함이 더해지고, 소망은 더 커지고, 지혜는 더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은혜 보답하며 살기 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얘기죠. 감사가 작으면 행복도 작고, 감사가 크면 행복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만큼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만큼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외부에서 다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가졌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가난하지만 오히려 행복한 사람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이 오가게 만드는 단어가 이 감사하다, thank you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치 돌아가는 기계의 그 윤활유와 같이 우리 인생을 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막 속에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세상살이에서 오아시스의 기쁨과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서로 냉랭한 사이요, 정말 어색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감사가 표현되기 시작하면 그 사이가
따뜻해지고 사랑이 오고 가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는 목요일 여러분 각 가정에서 Thanksgiving Day 리유니언을 할 때에 그저 모두가 다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이다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이 감사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사랑의 인격에서 성숙해진 사람,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성숙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반면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개인의 인생에서도 감사가 없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개인의 인생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말세, 그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인들 삶 속에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뭐 좋게 표현하면 영악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 이거는 옛날 얘기가 됐다 그래요.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선생님 월급 받고 다 하는 건데 무슨 특별히 감사할 게 뭐 있냐. 우리 부모가 낸 텍스 가지고서는 월급 받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들어와서 가령 우리 밥상에 올라온 생선 구이 한 마리를 놓고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왜 감사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그 얼마 주고 사셨어요? 4불? 5불? 그럼 5불 갖고 가서 고기 잡아오실래요? 사실 그것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것이 운반되어서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수고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할 때에 수고한 어머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생선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과 감사함 없이 먹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더 행복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고 가다가 다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참 구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금년 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고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가 반드시 갚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답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항상 되뇌였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슨 은혜를 더 받을까 하는 이 생각 이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선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